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어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있었기에 이곳 위례중앙교회를 세우시고 그 크신 은혜로 인도하셔서 오늘 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생명의 진리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어 부흥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하는 위대 조항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구원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의 뜻을 생각하고 상기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발전을 위한 경의를 다시금 다짐하며 주님의 일꾼들을 불러주셔서 대대로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신앙의 가족들이 나오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내 이웃과 위례 주민들과 함께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길로 밝혀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받는 구원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고 증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위정자가 되게 하옵시고 코로나19의 상한 심령 근심 걱정에 얽매인 자들이 있사오니 모든 심령들에게 열림과 마음을 주셔서 기쁨과 위로함과 평안함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쁨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새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하늘나라 나팔수가 되게 하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이 한 시간에 은혜 받는 이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님, 머리 숙인 성도님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2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절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예,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이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뒤로한 채 이 비대면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배 자리에 거저 나오는 법 없이 귀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이 있습니다. 손길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10의 1조를 받으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그 생업의 현장 가운데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은혜와 또 말라기 선자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풍성히 주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는 더욱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도와주시옵고 감사가 배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속에서도 감사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또 이모저모 드리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드리고자 하나 아버지의 형편상 드리지 못하는 여러 손길이 있나이다. 위로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사 마음껏 드리고도 남는 길이 속히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치유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비대면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1부 때 들으시는 분들, 또 2부 때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 더 깨어서 예배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어제까지 이렇게 휴가를 잘 보내고요. 코로나19와 태풍 속에서 조용하게 잘 보냈습니다. 한 근 2년 된 것 같아요. 온 가족이 같이 조촐하게 이렇게 모임을 가정으로 같이 보낸 게 한 2년 여기 오고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오늘 우리 김팔룡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이 설립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지난주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안하기를 장강호 목사님 오시기로 했었는데 목사님 모시고 아무도 없는 허황한 데서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시면서, 좀 코로나가 진정세에 있을 때 아마 성도들도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설립줄 때 좀 같이 나와서 좀 떡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좀 연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 예상으로는 한 10월 달 추석 끝나거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아울러서 특별 새벽 기도에도 그때 맞춰서 같이 성도들 좀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비상식이기 때문에 꼭 이날만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제안들을 좀 해오셨어요. 그래서 비상식이니까 좀 약간 잠정적 연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제가 좀 다른 특별 설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오늘은 좀 내려놓고 특별 설교를 좀 하고 한 10월 좀 들어서는 저희들이 좀 같이 다 좀 될 수 있으면 좀 모여서 그런 설립 주일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4번에 보면 물 한 그릇 사역,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릴레이 금식 기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간구한 것처럼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연기가 되지만 40일 작전 기도는 좀 진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 좀 마음을 좀 단디 잡고 20일이 됐든 40일이 됐든 하루에 1시간 이상 내가 좀 기도하겠다. 그래서 좀 기도 제목 큰 것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거나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데 40일 작전 기도를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아마 응답이 기도 중에 떨어질 수도 있고 기도 후에도 아마 응답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하튼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니까 교회 전체적으로는 40일 작전 기도를 좀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좀 동참해 주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영혼이 늘 주께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 앞에 귀 기울임 바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받으사 친히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산소망이요 생명이 되는 줄 아오니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 소풍을 가면 가장 기대되는 시간은 보물찾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숨겨놓은 작은 쪽지를 찾으면 공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는지 열심히 찾으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들은 아주 기가 막힌 곳에 몰래 숨기느라 아주 진땀을 빼고 또 우리들은 어떻게든 그 찾아내야 그 공책 지금 보면 참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그땐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 공책을 받으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찾은 친구들은 막 찾았다고 막 소리가 저쪽에서 막 들리면 막 다급해져 가지고 나도 하나 찾아야 되는데 막 이래서 왕장하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요새 또 하나요? 요새 아이들은 그 보물찾기 하나요? 저는 참 그게 추억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보물찾기를 하듯 또 숨바꼭질을 하듯 이 보이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금 잠언서 25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여러분 이를 숨기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화일까요? 또한 이를 살피는 것이 어떻게 왕의 영화일까요?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실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대한 이 물결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수로가 굽어지고 말았습니다. 구원은 이를 다시금 교정하여 원래의 길로 돌이켜 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의 물결이 본래 이 가려던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요새 복음을 경험하러 나가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심적인 사상인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게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중심 사상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를 위한 하나님의 쉬지 않는 열심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취하는 그것에 열심을 내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숨기는 이유도, 또 그 목적도 언제나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영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를 숨기심으로 영광을 취하실까요? 그거 말고도 많은 방식으로 영광을 취하실 수가 있는데, 유독 이를 숨기심으로써 영광을 취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실제 하나님의 숨기심은 숨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은 드러냄, 나타냄,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일시적인 숨김, 드러내기 위한 숨김, 이 역설적인 숨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아무리 값진 보석이 있더라도 여러분, 발견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보석 그 자체로서의 가치, 아름다움, 영광을 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발견돼야 그게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영광이 있지, 아무리 보석이 크더라도 발견되지 않으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영광의 하나님, 마찬가지로 영광의 하나님, 그분의 역사하심 또한 드러나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알겠어요? 어느 누가 알겠어요? 제 아무리 하나님 본연의 영광은 있을지 몰라도 피조 세계로부터 영광은 취할 수가 없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그걸 보고 우리도, 모든 피조 세계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하나님의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숨김이 목적이 아니라 나타나는 게 목적이에요. 나타나기 위해서 숨긴다라는 아주 역설적인 게 이 안에 담겨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들숨과 날숨 있잖아요.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그것과 같이 이 숨김과 드러남의 이 방식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는 신비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차가 이루어지는 지점, 그러니까 드러남과 숨김이 드러나는 그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시는 거죠. 성경은 온통 이와 같은 사실들로 가득 차 있는 보고의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숨김과 드러남의 방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말이지요. 이는 성경 전체 하나의 거대한 강맥을 형성하듯 길게 뻗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오늘 듣는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숨김과 드러남의 방식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는지를 곳곳에서 아마 발견을 하실 겁니다. 오늘은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볼 건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숨겨져 있던 영역이 하나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유독 하나를 둔다면 이 자녀를 갖게 되는 거예요. 땅 문제도 숨겨져 있는 건데, 이 자녀를 갖게 된 문제는 아주 베일에 쌓일 오랜 세월 동안 그야말로
베일에 쌓이고 숨겨져 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느 지점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가를 한 보여주는 대목이 로마서 4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까지 아브라함에게 이 자녀를 숨기셨는가? 정상적인 생식 기능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한계점까지 들어간 거죠.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 가운데 철저히 숨기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숨김으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한번 그 대목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25년 동안 철저하게 숨겼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되었는가? 한번 그것을 로마서 4장 17, 18절을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가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숨겨놓은 일을 통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저히 자기는 바랄 수 없고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은 그때에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숨어 계신, 아주 역설적인 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숨어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때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 17절을 보면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나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요,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비록 아브라함이 죽는 지경까지 되어도 꽁꽁 숨겨져 있었습니다. 숨김의 그 자리는 우리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철저하게 어떤 자리예요? 절대 불가능이란 단어만 존재하는 자리예요. 절대 없음, 전혀 없음이란 단어만 존재하는 자리예요. 숨겨짐의 자리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절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만 존재하는 그런 자리가 숨겨짐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숨겨짐의 자리에 유독 아주 특이한 단어 하나가 또 새롭게 일어나고 자라게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숨겨지는 자리가 없었다면 생겨나기가 쉽지 않았을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결핍의 자리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파생되고, 그 단어가 거기서 배태되고 거기에서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삭이 잉태되어 있다가 사라의 자궁을 통해서 세상에 나온 것처럼 숨어 있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자궁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땅도 그냥 당장 주고, 믿음이 생기기도 전에 당장 주고, 또 뭐 자녀도 풍숭풍 낳게 한다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몰랐을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 소시민적으로 그냥 살다가 역사 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채 그냥 사라지고 없었을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도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완전히 그가 그냥 죽음의 지경까지 갔을 때 그때 발휘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데,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철저히 숨겨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로 변환되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숨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밀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원할 때마다 그냥 바로바로 그냥 막 이거 원하면 이거 해주고 저거 원하면 바로바로,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히 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니 계신 것 같을 정도로, 죽을 것 같을 정도로 철저하게 숨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로서는 절대 불가능, 전혀 없음, 절대 죽음, 이런 것만 우리에게 나오는데, 그 속에 하나도 또 싹이 나면서 올라오는 게 뭐냐면 믿음이란 거야. 믿음. 근데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을 본다면, 이 숨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채널이다라는 것을, 통로라는 것을, 입구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20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뭘로 영광을 돌린다고요?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어서 막 약속을 막 의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은 정반대로 가는데 믿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믿음을 지지해주지 않는데, 그런 가운데 믿음이 더 강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더 강해진 거예요. 그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그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역사 속에 저희들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용기를 얻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신앙의 유익을 받는지 몰라요. 그게 이 하나님이 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드러나는 게 목적이기 위해서 숨긴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딱 드러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두고두고 해자가 되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유익을 얻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에서처럼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을 찾아내는, 살피는 그런 도구와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숨겨진 일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지만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찾아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그때 그 믿음 있는 그 사람도 영광을 받습니다. 오늘 잠언서 25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인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일을 캐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효력, 하나님의 영광의 덕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대대로 고생은 했지만 대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칭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일을 찾아내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이것을 그냥 샅샅이 찾아보는 거예요.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코로나19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가정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숨겨져 있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아브라함 뿐이겠어요? 일일이 다 말하고 싶어요. 모세도 말하고 싶고 다윗도 말하고 싶고 다 말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 다 생략하고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를 해줬는데 어마어마한 꿈으로 계시를 해주십니다. 그게 무엇인지 창세기 37장 6절 7절 9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그 요셉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꿈의 계시의 꿈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 숨겨져 있어요. 너무나 오랜 세월을 숨겨져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역행이에요. 그 꿈은 너무 거대하고 웅장한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그늘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생 중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가장 상처받을 만한 분은 예수님, 그 다음엔 요셉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다음에 욥 정도 될까? 요셉 보세요. 형들한테 완전히 그냥 해서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죠. 그것도 모자라서 간신히 목숨은 건지는데 성경에 애원하면서 울었다 그래요. 내 동생이 그때 그렇게 애원하면서 살려달라고 우는 거, 그거 우리가 외면한 거, 그거 죄책감에 누리거든요. 여러분,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경험을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볼 땐 그건 굉장한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신매매처럼 팔려가요. 그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그냥 팔려간단 말이에요. 그냥 머나먼 이국으로 호로를 단신 그냥 노예로 끌려가는 그 애굽, 그 요셉의 17살 된 요셉의 한번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의 상처는 그 가장 예민한 시기 아닙니까? 17살.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또 어때요? 이 보디발 부인의 모함에 또 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점점 하향 곡선이에요. 점점 아래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준 이 말씀과는 정반대로 오랜 세월 너무나 많은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보낸 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요셉에게 보여주신 이 꿈을 실현해 가시는데 바로 이 애굽 왕 바로의 꿈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해 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린 그 뒤에 보게 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어때요? 철저하게 바로에게 꿈은 숨기시고 요셉에겐 그거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하면서 요셉의 인생도 이제 풀리게 되는,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때 바로의 선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1장 37절로 41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의 이 스토리 중에 한 대목인데요. 요셉의 스토리 중에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직접적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한테도 나타나고 다 나타났는데 야곱한테도. 근데 요셉에게는 직접적으로 나타난 건 없는데 어때요? 숨어 계신 듯 역사하지만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장면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요셉의 스토리예요. 그때 요셉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숨겨져 있는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내게 되는데,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거나 자기가 총리가 되거나 또 한 형제의 우두머리가 되거나, 이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또 있어요. 그게 진짜 목적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요셉이 깨닫고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창세기 50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이제 비로소 발견을 하고 요셉이 고백하는 그 장면으로 창세기의 50장의 대미를 마무리 짓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힘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해코지하려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와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또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길 속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그것이 아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어느 순간인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창세기의 대단원이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성경 전체에 큰 의미를 던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고백은 창세기에만 국한되는 고백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계계와 세상의 악에 상처를 받거나 좌절하시거나 실패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사용해서 온 세상을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구원하사 선을 이루신다. 마침내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영광을 드러내시고 마침내 영광을 취할 영광을 다 취하시는 최종 승리자로서 나타내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창세기 50장의 이 요셉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또 사랑과 공의가 가장 집약돼서 숨겨진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숨겨져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다 집약되어 있는 한 분이 있죠. 그분은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를 보여주는 최고의 진수 중의 진수입니다. 어느 누가 십자가가 이런 능력이 있을 거라, 이런 영광이 있을 거라 어느 누가 알겠어요? 그냥 꽁꽁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게 십자가인데, 구약은 그야말로 이 예수님을 마치 보물찾기 하듯 꽁꽁 숨겨 놓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기를, 이사야 49장 1절과 2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예언의 노래인데 어때요? 그 칼을 날카롭게 갈고는 그걸 감추시고 화살총을 짧게 그 갈고 난 다음에 그거 화살통에 숨기시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30년 동안을 철저하게 감추시고 철저하게 숨기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숨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 숨겼다라는, 나타냄의 목적이지 숨김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3절, 그 다음 바로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나타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숨김이 목적이 아니라 드러나고 나타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총체적으로 드러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눈이 부시도록 드러날 텐데,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감히 감당하지 못할 건데, 감사한 것은 육신의 옷을 입혀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처럼 빛나는 곳은 다름 아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상이었다는 것을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알았겠어요? 십자가 상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영광이요, 동시에 죄를 철저히 짓이겨 버리는 완전하신 거룩의 영광이요, 이 모든 것 속에 사단도 이 세상의 제약도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마침내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구원의 영광, 그것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었으니 예수님도 친히 이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을 교독으로 읽어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그래요. 마치 모든 사람에게는 숨겨져 있는 이 십자가의 사역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에게 최고의 영광이 자리가 되는 것을 아시고는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대제장적 기도를 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대목이 요한복음 17장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또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완전히 베일에 쌓이고 철저히 숨겨져 있었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혜내는 가장 최상의 자리라는 것을 어느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감춰졌던 것인데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열려지고 누군가에는 여전히 이것이 감춰져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한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할 만큼 완전히 비밀에 쌓여 있었던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감춰졌던 그분의 십자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진행하시는 일 또한 숨겨져 있었지만 마침내 예수님께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이 세상 만천하에 알려지게 됐을 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이 그 십자가에서 찬란하게 비춰오면서 그 빛 가운데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그 빛, 그 생명의 빛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십자가를 관통한 자들만이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세례를 받고 변화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영생을 얻은 자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어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증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통하며 나아갔을 때 그 십자가에서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여러분 어때요? 변화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로 변하게 되는 결정적인 자리는 바로 감춰졌던 그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베일이 벗겨졌을 때, 그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교회를 통해서 만천하에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석이 되어져서 만천하에 알려지게 될 때 세상은 그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이런 일들이 어디서 행해진다고요? 뭐 청와대에서 행해진다고요? 병원에서 행해집니까? 관공서에서 행해집니까? 아니면 대학교에서 행해집니까? 아닙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지정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경륜을 풀어 헤치라고 지정하신, 거룩하게 지정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각종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펼쳐 보이게 되는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본다면, 교회의 최고의 영광은 뭡니까?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뭡니까? 하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풀어서 그것을 더 많이 풀어서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은 또 세상에 그것을 빛과 소금이 돼서 널리 전해서 알려질 때, 그때 교회는 최상의 영광을 받게 되고 그것이 최고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 속에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 불완전한 교회이긴 하지만 교회가 아니면 세상은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기독교가 아니면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가 아니고서는 세상은 정말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십자가의 비밀이 풀리고 열립니다. 그때 십자가 상에서 찢겨지고 진리기 지고 뚫린 손목과 발목, 그 옆구리 사이로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사이로, 그 뚫린, 예수님의 뚫린 손목과 발목과 옆구리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찬란하게 흘러나오는 그 빛이 우리 영혼판에, 우리 마음판에 흘려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그 앞에 그냥 부복이 되잖아요. 거기서 회개가 터지고, 거기서 진정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때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 예수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완전히 탈바꿈이 되는, 일종의 세례를 받는, 예수의 피 세례를 받는, 예수의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러면서 완전히 사람이 거기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눈이 변하죠. 세상에 대해서는 어두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늘 영광에 대해서는 더
너무나 영적인 개안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대통령 10개가 와도 나는 이 직분과 바꾸지 않으리라. 나는 찬양하다 죽으리라. 나는 기도하다 죽으리라. 나는 예배드리다가 죽으리라. 나는 예수 복음 전하다가 산골 오지에서 죽더라도 난 죽으리라. 뭐 그럴 정도의 그런 것은 그냥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뭔가 자기 가운데 모든 세상을 압도하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게 되지 그냥 억지로 그게 될 일입니까? 근데 그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영광이 비춰오니까 그 사랑의 영광 앞에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려움을 당치 않나요? 그리스도인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순교의 자리에 나아간 자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찬양하면서 그냥 기름 부음을 기름 속에 타면서도 화형을 당하면서도 또 자기 자녀가 같이 화형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찬양을 하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일이 이렇게 안 되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계획이나 뜻은 가지고나 계신 것 맞나? 너무 답답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셔. 하나님 왜 저를 외면하시나요? 하나님 왜 저를 돌아보지 않으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절망하며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40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보내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장인어른에게 늘 13년 동안 죽음의 위협을 청부 살해를 받는 그 시기를 보내는 이 다윗의 인생을 보시나요? 한나는 또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칼로 베이는 순교를 받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눈물이 마를 길이 없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받는 예레미야, 세례 요한, 목이 베인 세례 요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한켠에서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감춰진 일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죠. 왜요? 우리에게는 감춰 있으니까 우리에게 속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속한 거는 그 감춰진 게 이게 드러나게 될 때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속한 게 되는 거죠. 이사야 45장 15절도 읽어볼까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얼마나 어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구원자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면 그게 어떻게 구원자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구원자이시면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에 빠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질 일이 숨겨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음도, 나를 외면함도, 또 나를 버림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일 또한 숨기시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어떤 일을 만들고 진행하고 잉태하고 나중에는 해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숨겨놓은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피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그 일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아주 무르익을 때, 하나님의 진행하는 일도 무르익을 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만이 완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때 그것을 본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올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보이십니다. 우리 두 눈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 커도 안 보여요. 왜? 일부분만 보게 되니까 그 전체가 뭔지 우리한테는 베일에 쌓인 게 돼요. 제가 어느 날 이거를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너무 작아도 은밀하지만 너무 커도 은밀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여러분, 큰 고래를 여러분들이 바로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 다 보여요? 그게? 일부만 보잖아요. 일부만 보는 거는 그 사람에게는 그 고래는 은밀한 거예요. 멀리서 딱 봐야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너무 크잖아요. 우리의 시야를 벗어날 정도로 크잖아요. 그럼 은밀해져요. 아예 사이즈가 완전 커지면 은밀해지는 거예요. 아예 작든지 아예 크든지 그 은밀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도 은밀한 거예요.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밀한 거예요. 너무 작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은밀했던 그것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우리들 두 눈에 똑똑히 보이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숨겨 놓았지만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설립 3주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솔직히 목사님 아세요?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부터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어요. 그 모르는 것이 주는 그 막연함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또 기대감과 뭔가 소망과 뭔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뿐일까요? 내 개인의 인생과 우리 가정 가운데 숨겨 놓았지만 뭔가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못 볼 뿐이죠. 근데 믿음으로 이제 그걸 찾는 거죠. 믿음의 눈이 아니면 안 보여요. 절대. 세상적인 눈으로는 거기선 절망과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려고 하면 어느 순간 한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불임 여성이었던 한나의 눈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순간에 오랜 기도 속에 그게 보이고, 요셉 인생 가운데 보이고,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보이고, 모세의 인생 가운데 보이고. 인간적으로는 그게 해석이 안 돼요. 세상적으로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그것을 캐낼 수 있는 굴착기와도 같고요, 그걸 볼 수 있는 현미경과 만안경과도 같은 게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행하시는 일, 숨겨진 그 일을 캐내고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식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그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영광이 됐던 것처럼, 요셉에게 영광이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것, 코로나19 가운데 또 우리 각 개인의 사정상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숨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캐내고 살피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런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강해져만 간다면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언젠가 간증하는 날이 오겠죠.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렇게 행하시리라고 나는 정말 몰랐는데. 저는 잠깐 제 간증을 한다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쯤에 개척교회 10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에서 3년을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놓더라고요. 정말 괴로워요. 거기는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고 옆에 장례식장 하나만 있어요. 매일 곡소리만 듣고 살게끔 3년을 거기 묶어놓으시는데 거기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3년간을 그냥 콕박 그냥 거기서 그냥 막 썩듯이 그냥 거기 있는 거죠. 그냥 내 꿈과 뭐고 간에 다 그냥 거기 내려놓고 3년간을 있을 때 그때 주셨던 선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 제 자랑이 아니라 간증이에요. 일종의 설교대가 학교에서 있었어요. 거기에 장학금도 없고 등록금이 없으니까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그게 1등을 왜 제가 나갔냐, 1등을 하면 장학금을 전액을 줘가지고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나간 거예요. 이제 가정도 이루고 애도 태어났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자립 교회에서 사례비도 못 받고. 근데 하나님 그걸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이 제 인생을 계속 열어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근데 그게 있으리라고 제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런 경험들, 뭐 저런 경험들, 아마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숨겨놓은 일이 있어요. 근데 때가 되면 그것을 반드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는 건 맞습니까? 우리들을 외면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닙니까? 이런 하소연과 절망과 한숨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인생에 미래가 있을까? 내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 장래가 있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 불가능이라는 그 자리에, 절대 없음이라는 그 자리에, 절대 죽음이란 그 자리에 오직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새록새록 일어나니 그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잉태되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익어가고 믿음이 무르익어갈 때 그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만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품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일을 찾고 살피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만 우리가 볼 뿐 그 아래 수면 아래 거대한 빙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일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나마 캐내고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는데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것을 찾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늘 이런 보물찾기,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사이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되고 또 발견해야 되고 또 누려야 되고,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숨겨져 있는 일들, 하나님은 그 숨겨져 있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또 무슨 일인가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돼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진행하시는 일이 무르익을 때, 그것이 만나는 그 교차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마찰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의 마찰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여 우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숨겨진 일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일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전하심이 만천하에 똑똑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물어주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한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생업의 현장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옵소서. 드러내 보여주옵소서.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로 말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로 말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감추어져 있지만은 수많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빚으사 때가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이 시간도 인내하며 어렵지만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품으며 오로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여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연장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또 세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와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묻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